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사 회복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두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또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또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형제 사랑과 관련하여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은 우리가 영생 얻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아도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부이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부인한다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케니스 모니아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르완다에서 수십 년 동안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사랑을 베풀면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음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은 형제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았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이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튀어나오지요? 나는 특별하지만 상대방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지만 상대방은 아닐걸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현듯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그럼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지요.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께 거부당했는데 아벨의 재산은 연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평,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같은 죄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형제 사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시기심과 싸우는 거고, 형제를 향한 분노심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억지로 섬겨도 표정이 밝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싸워서 떨쳐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기만 해도 표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미움과 싸우는 거고, 시기심과 싸우는 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통의 편지를 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가 원래 도망친 노예였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그냥 그대로 데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먼저 권면하고 자기에게 돌려보낼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내게 참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형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그 편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진 않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바울과 동역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원래 주인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죽여도 아무 불평할 수 없는 그 종을 용서했습니다. 그 분노심, 배신감을 떨쳐버리고 용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맞아주었고 바울의 동역자로 돌려보냈습니다. 종인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멸시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도록 격려하며 보내준 거예요. 그래 오네시모가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뭔가요?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시기심과 분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당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심, 미움 이것과 싸우십시오. 그게 형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형제 사랑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형제라고 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형제 사랑의 모범이요 형제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어려울 때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요.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그분께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맛보고 힘입어서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것 때문에 가로막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자라다가도 형제 사랑 때문에 넘어지고요. 형제 사랑 때문에 참 추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형제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의 모습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성도, 다른 교회까지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번 그 미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기억하시면서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것 형제 사랑인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포기한다면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고 다시금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압도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만 잘났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다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이 쉽지 않죠.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다시금 맛보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이 미움, 이 시기, 이 분노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형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형제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을 형제라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실패하여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다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기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선 나무처럼, 가지처럼 하나님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인 것처럼, 우리 성도인 것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와 저 북한 땅과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True.